샬롬, 2022년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나쁜 습관 한 가지라도 절제하여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은 중요한 일에 애쓰기보다 작은 일을 완성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잠시 진노를 거두시고 사자를 보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들이시되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들이시되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부정한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부정한 백성을 죽이시는 것으로도 나타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신의 산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시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징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의 심적 고통과 상황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심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의 말씀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이 성취될 것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곧 여호와의 사자를 가나안에 보내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드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품 제거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회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습니다.
단장품 역시 벗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진 밖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이 진 밖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통행이 차단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막이 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제 회막이 진 바깥에 있게 됨에 따라 진은 회막과 구별되는 세속적인 곳, 죄가 있는 곳이란 의미가 생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진으로부터 나와 회막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모세가 진중을 떠나 이 회막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지정된 장소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일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문 앞에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회막이라는 뜻은 회집의 장소, 즉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족속들이 어떤 신의 형상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향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물을 요구했을 것이고 금송아지 숭배의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성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 모세는 신의 산상에서 계시받은 성막을 짓기 전 그 성막의 역할을 대신할 임시 장막의 필요성을 긴급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바깥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일컬어 회막이라 명명한 것입니다. 모세가 진 밖에 설치한 회막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정식 성막은 아니지만 구름 기둥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로 지은 성막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참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장소를 막론하고 찾아와 함께해 주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아름다운 성전 건축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적 신령과 진정부터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을 때 그의 눈은 아직 정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왜 약속의 땅을 밟는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리바 샘물이 터지게 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혈기대로 행했습니다. 한편 신명기에는 모세가 자신의 실수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에서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자 모세가 화를 입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택한 자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동족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모세는 참으로 외로운 지도자의 길을 갔습니다. 성경은 그의 위대한 생애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 율법의 중보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매우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수없이 받았으나 그들을 위해 여호와께 끊임없이 간구하는 사랑의 종이었으며 백성을 위해 고통받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모세는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 여호와의 종을 닮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으나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거두어 가셨다고 전해집니다. 모세는 우상숭배로 진멸을 당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간절한 중보 기도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재확인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백성들의 범죄는 한 가지 절망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동행하기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백성과 자신을 위한 2차 기도를 강력하고 끈질기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겠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친히 가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틈만 있으면 백성들은 범죄와 불평을 일삼았고 광야 곳곳에 있는 적들의 위협이 항상 있었기에 그것들을 뚫고 인도해야 할 모세는 보다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구한 3가지 간구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간구도 능히 응답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